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되어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권세인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16절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방어를 위한 마지막 장비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투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머리에 두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입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그것이 치명적인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헬멧을 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야구 선수들도, 풋볼 선수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이렇게 세상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투구, 즉 헬멧을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은 구원을 투구처럼 써야 한다. 구원을 투구처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써야 할 영적인 투구인 구원은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소망입니다. 구원받을 소망.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랍비의 주도하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자신을 향해 던져질 돌무더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단지 몇 미터 앞에서 던지는 돌은 너무나도 강하게 그의 온몸에 맞았습니다. 머리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얼굴에 맞아 얼굴에 살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온몸은 돌에 맞아 찢어지고 터져 나가고 부러지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늘이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는 집사이면서도 사도의 버금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집사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뛰어나서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서 말로 다
이겼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을 상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로 인해 유대인의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라 라고 한 것이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잡아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이들의 거짓말을 통해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감정의 호소에 풀어주기를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악마와 같은 사람들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하자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출애굽 과정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까지 정말 막힘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로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동정을 사서 자신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처럼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대신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55절, 56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57절, 58절에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스데반은 악바리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그렇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본 스데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 또 다른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가 되어서야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길을 떠난 이후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이 떠도는 아람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당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여행 갈 때도 그 여행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다 사전 조사를 대부분 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인데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서 산다고 떠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 그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쪽까지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죠. 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집이 없이 떠돌면서 이동식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떠도는 중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이방의 왕들에게 바쳐야 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놀랍고도 원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돈이, 권력이, 건강이, 젊음이,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둘째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우리 모두 확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보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구원의 소망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고 헬멧을 쓰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 시험들, 시련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